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삶의 이제 여정 속에서 저마다 삶의 많은 환경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 성경 본문에서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멍에라는 게 나귀와 소, 목에 이렇게 걸어두는 목재로 만든 틀 같은 거죠. 그걸 멍에 끈을 묶어서 뭐 밭도 갈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노예나 속국된 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속박시키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인생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뭔가 묶여있는 멍에 같은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육신의 멍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묶인 부분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삶에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있다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마다 삶에 자신의 혹은 가정에 혹은 환경에 뭔가 묶이고 자유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묶인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은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멍에와 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 앞에 나가느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멍에를 벗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믿음의 내용이 전부인 거죠. 저마다 묶인 멍에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엇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 짐을 벗고 멍에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자신의 짐과 멍에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베이스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가, 즉 나와 물질과 성공이 이 짐과 이 멍에에서 자유함을 줄 거야. 그래서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쫓아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뭐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제 뭐요?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병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마땅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는 거죠. 아는 거 말고 믿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솔직히 삶에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에 다락방 왔는데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부담을 주고 많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저마다 삶에 뭔가 짐과 멍에와 책임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진짜 무엇을 믿느냐는 건데. 자칫해버리면 우리도 뭐예요? 머리로는 복음을 알아. 근데 가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복음을 믿는 믿음 속으로 따라 들어갈 때 있다. 머리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알아. 그런데 실제 내 삶에 직면한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묶이고 멍에처럼 내 삶을 짓누르고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빠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삶의 결단을 하나님이 정말 가지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짐과 멍에에서 참된 자유함을 줄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거 뭡니까?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사단의 것으로 진짜 영적인 멍에와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속에 있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날에 얘기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그 시대의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한번 기회 되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우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자신의 빈 곳과 빈 마음과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때요? 사단의 거짓말인 우상이 그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패션과 미디어와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빈 곳에서 자신을 뭘로 채워요?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빈만과 빈 시간을 계속 채워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서 달려나가 자신의 빈 곳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계속 채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불신자 상태 속에 갇히는 거예요. 상태는요, 내가 지속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내 짐과 멍에에 매여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살아가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사이클 돌듯이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안 좋아졌다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오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는 거죠. 절대 가능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존재. 내 의와 노력을 통해서 자유할 수 없다니까. 지난주에 한 기존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연결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사실 내가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사실은 나는 내 혼자만의 시간에 환청을 듣고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25년, 30년 됐대 이 문제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의 삶에 닥쳐온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보이고 들리고 해결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하려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 목사님이 나를 이제 충성된 제자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부분 지 문제인데 내 친한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가 뭔 얘기야? 권사님,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약한 거라고. 한약을 지어 드시면 된다고. 전도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네. 답도 없이 열심히 묵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저주와 장애에 갇혀서 고통당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그리스도를 딱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분이 영접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억하시라고. 보여도 들려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보여도 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권사님이 또다시
권사님의 멍해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마주할 수 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걸 안 보이게 하고 들리는 것을 안 듣기게 안 들리게 하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의 이 문제와 이 육신의 멍해와 이 모든 부분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가능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금 일하십니다. 진짜 이거 고백해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 않는다니까. 뭘 믿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믿고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믿지.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믿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 속에서 들어가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내 배경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멍해와 어떤 수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묶여서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절대가치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모든 방향과 목적이 된다. 정말 이 결단 가질 때요. 여러분은 진짜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어. 완전한 그리스도 바라보고 문제와도 상관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는 오늘 살아가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업이 내 인생이 내 후대 모든 길이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 자, 이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딱 결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내 삶의 짐과 묶여있는 멍에들을 내 노력과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딱 이걸 붙잡고 일부 말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현장 속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만나서 다락방하는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직분은 받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말씀도 잘 생각 안 나고 내가 이거 누려야 되는데 계속 사업하다 보면 결정도 많고 상황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 분 다락방 하는데 이분은 자산관리사.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미래 시장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4차 산업 그 혁명이 시작되면 빨리 없어질 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뭔가 불안감도 생겨요. 당연한 거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도 들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뭘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어디로 가야 한다 이전에 진짜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 정체성에 대한 결론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분명한 길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한 단어는 뭐냐? 부르심이란다. 부르심. 자,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세요. 저는요, 목사입니다. 가장이고 또 남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직분과 뭐 예를 들어 교사 아니면 어떤 뭐 회계사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그 현장에 세우셨어요. 사단은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분리시키려고.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내가 육신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지? 이것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라니까. 영적인 것 모든 것 안에서 육신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나가요. 사단은 분리시켜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잘됨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시죠. 여러분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영적인 절대 시스템을 발견하게. 그래서 기억할 게 뭐냐?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어서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 어떻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행하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육신적인 일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가장, 어떻게 목사, 어떻게 하면 전문인,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이 분야에 이 길 위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 현장인 70인 제자로 나를 세우셨고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가신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것으로 모여 육신적인 일들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분명히 지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부르심 따라서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증인의 길, 전도자의 길, 70인 제자의 길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심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지켜내서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했잖아요. 저희 가족이 3명인데 와이프랑 아들이 있는데 저만 확진되고 둘은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 안에 혼자 한 일주일 동안 하루는 재밌더만 자유함 혼자 뭐 넷플릭스 보고 막 엄청 이틀부터 재미 하나도 없어. 뛰어나가고 싶고 사람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만. 그래서 한 2, 3일 지나가니까 생각이 싹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게 없구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일상이 소중하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듣잖아요. 정리도 하고 뭐 책도 좀 보고. 근데 진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길지가 않은데 참 쓸데없는데 눈치 보고 정작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목회자지?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회자지? 점검 잘 못하고 살아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되게 가치 있는데 정작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받으실 진짜 영적인 일에 내 관심 있는가? 많은 질문들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길을 하나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대 가능한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날 드리거나 결단했습니다. 마찬가지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짐과 멍해가 있든지 절대 불가능한 나에 갇혀 속지 말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내 인생이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합당한 일을 날마다 구하고 그 힘을 입어 그 지혜로 모여 일하세요. 그 힘을 입어 모여 사람을 만나세요.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축복합니다. 그 도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막힌 문을 내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여러분을 70인 제자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우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붙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멍에와 묶인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현장과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셨다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합당한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신 업과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으로 증언하는 요셉의 인생에 그가 섬기는 밭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모든 주어진 업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로 나타나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정말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니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모든 도전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